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등등등.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요, 멀리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없고, 내 아내도 이해할 수 없고, 내 부모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가 누구라도 이해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랑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면 결국에는 이 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깊은 사람은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을 보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동원하시고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넓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별로 모를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군,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까, 이런 관심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하실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도록 만드실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요, 살다 보면 누군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그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난 사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무리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봅시다.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가서 이 말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믿는 무리들이 시편 146편 그리고 다윗의 시인 시편 2편을 근거로 24절에서 2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25절은 시편 2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왕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25절의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란 무엇입니까? 의문사입니다. 의문문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무리들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그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도 내버려 두셔서,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겪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어찌하여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위협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순간이 사도들에게는 어찌하여에 해당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겪도록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하여라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품어보시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이런 생각들을 품어보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람을 보십시오. 몇 살에 아기를 낳았습니까? 뭐 아브람이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지. 아무튼 아브람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뭐 하랍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찌하여라고 되묻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겪었던 일은 뭡니까?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그걸 다윗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셔놓고 그가 겪었던 일들은 시기와 미움과 위협을 당하여 도망치는 순간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어찌하여의 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요셉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 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입장에서 그 임신의 소식이, 그 임신이라는 일하심의 방식이 정말 이해가 됐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밖에 흘러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영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850명과 엘리야는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장작더미와 번제를 불사르는 쪽이 참 신이시다. 이런 것을 놓고 그들이 대결을 펼쳤던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다시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만 이렇게 맨날 고생합니까? 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순간은 엘리야에게 어떤 순간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을까요? 결코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서도 여전히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감추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일들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자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찬양 리더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아삽이 73편, 시편 73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아삽이 보기에는 악한 자, 오만한 자, 그들이 너무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통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가 생각한 것만큼 고통으로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결론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뜻밖의 사고, 내가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이 더 복잡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만 갈수록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심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일까?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들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특히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아삽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다 뭐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든 간에 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그거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시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모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고 죄인과 동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그 행하시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뭘 물어보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걸 물어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물었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다윗도 자신이 미움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이 왜 아합에게 위협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수준 이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준 이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인간이죠.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정말 멋진 말이 나와요. 막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써먹어도 좋은 구절이겠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든다? 그 사실은 전혀 이치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그 우울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절망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느낌을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도, 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맨날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같은 수준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원숭이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숭이, 침팬지가 IQ가 그렇게 높다면서요. 잘만 가르치면은요, 침팬지도 1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이건 실험한 거예요. 침팬지에게 맨날 영어 단어를 보여주고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배고프면 바나나 달라고 바나나라는 단어를 든대요. 자기가 잠이 오면 졸립다라는 영어 단어를 든대요. 100여 가지 단어를 기억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침팬지가 우리 인간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와 재미나게 놀았답니다. 벌써 아시나 보네요. 메뚜기가 놀다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벌써 깜깜해졌어. 우리 집에 가서 이따가 내일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요, 정색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좋은 친구니까 설명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깜깜해지고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침에 해가 떠올라 밝아지게 돼. 그러면 그렇게 밝아지는 그 순간이 내일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설명 못해요. 저는 이해 못하는 걸 제일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말해서 이해 못하면 그냥 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상대할 때는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 하셔야지 저의 나쁜 모습을 안 보게 될 겁니다. 여하튼 메뚜기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죠. 당연하죠.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아침 하루살이를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죽었어요. 하는 수 없이 메뚜기는 개구리와 놀았답니다. 개구리와 놀았어요. 너무 재미나게 몇 날 며칠을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메뚜기야, 이제 겨울이 오니까 내년에 만나자. 개구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이제 자기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개구라, 내년이 뭐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추운 날씨가 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따뜻한 날씨가 오면 그게 내년이야. 그때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메뚜기는 이해 못했답니다. 왜요? 메뚜기는 한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무지 내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원숭이가 사람을 이해 못하고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말한 내일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말한 내년을 메뚜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요,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나는 하나님을 이해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든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 있으면은요, 그건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사실은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일하는 방법들, 일하시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알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걸 알자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걸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말할 때가 대부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가 잘 돼요.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할 사람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은 언제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도 저는 그런 설교 제목 처음 봤어요. 6일과 7일. 6일과 7일. 그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쉬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이 일하는 방법이 설득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로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 대신에 오목만 둡니다. 오목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바둑을 두는 걸 보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까만 거든 하얀 거든 왜 거기에 갖다 그걸 넣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거기에다 까만 돌을 갖다 놨는지 저는 도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돌 하나하나를 여기저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포석. 미리 자기가 집을 지을 그 공간을 밑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데 갖다 놔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바둑 알이 하나씩 바둑판 위에 올려지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리고 있던 집이 완성이 되어 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바둑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둑 안에 그런 말이 있다지요.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답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포석 그 하나가 신의 한 수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한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전 바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쪽 줄 오른쪽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칸에 이 돌멩이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고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하나씩 둘씩 놓아놓은 포석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자주 드는 예화 중 하나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그만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천만다행 무인도에 이 사람이 밀려났어요. 원망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살았다란 마음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기가 구조될지 모르니까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기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려고 잠깐 바다를 나갔다 왔는데 움막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확 치밀어 오른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지경이 돼도 원망 한 번 안 했는데 이 움막,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이 움막 하나마저 불태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름 아닌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다죠. 아니 당신이 좀 구해달라고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낸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941생 살아났는데 그 움막 하나 기고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불살라버리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역시도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둑의 포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그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결국 그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내는 뭡니까?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까? 그거는 초보자의 대답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결국 이런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걸 안 놓치는 게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놓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놓칩니다. 그리고 묵상을 놓칩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걸 놓친다면 그건 더 이상 인내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내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어도 내가 신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40년의 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마음의 고통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삽이 얻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한데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복도 못 받고 살아갑니까? 이거 가지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삽이 뭘 깨달았냐면, 아하, 진짜 복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꾸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는 신앙의 야바위라고 말하는 거죠. 야바위 아시죠? 돈 놓고 돈 먹는 거. 찾아봐. 돈 갖다 놓고 꽝. 그 돈 놓고 돈 먹는 게 야바위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야바위처럼 하는 거죠. 야바위처럼 한다고요.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받는 일들,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느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평생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고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방법이 뭘까?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온통 하나님에게만 궁금증이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 뭔가를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워 넣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인가요? 여러분의 진짜 궁금증이 뭔지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몰라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야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이 탄식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브리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세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도와 믿음의 무리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그들이 막 뭐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만났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노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자꾸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 순간에는 꼭 이걸 아십시오. 당연해. 내가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거, 그분이 그렇게 일하는 걸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해 라는 걸 첫 번째 생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인내하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에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